지금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많이 당겨지는 것 같아요. 많이 당겨지는 것 같아. 어, 저는 중국과 일본에서만 뭐 홍수가 많이 났다고 그래서 사실 아, 중국과 일본만 죄를 져서 하나님한테 징계를 받나 그랬더니 우리나라에도 또 홍수가 뭐 엄청나게 와가지고 지금 뭐 말로 할 수 없대요.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홍수가 나고 또 그렇게 지금 고생들을 하는데 뭐 얼마나 또 홍수가 많이 왔는지 우리나라도 힘들고 또 막 그 무너지는 집들도 많고 또 약한 부분들은 다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가 봐요. 어,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실은 지금 정부들은 다 뭐 자기네들은 잘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요. 경제가 이렇게 힘들어요. 뭐 하는 모든 사회가 지금 힘들어요. 이렇게 말을 하지만 사실은 그거는 맞는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경제나 사회나 이 코로나 바이러스 물론 코로나 바이러스 인해서 공격을 받았지만 약한 부분들이 터져 나가는 거예요. 이 그 중국에서 보니까 이렇게 한 600년 된 그렇게 벽을 오래된 벽이 있었는데 홍수가 오니까 그냥 그 벽이 이렇게 꽉 무너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왜 그렇게 600년이나 견딘 게 무너지나 했더니 작년부터 벌써 거기가 많이 약해지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홍수가 확 오니까 이게 무너지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모든 면에서 약한 부분이 있으면 어떤 공격이 들어오든지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뭐 정부들이나 그런 사람들은 다스리는 사람들은 핑계 댈 게 좋지. 우리는 잘했는데 이게 경제가 이렇게 어려워지는 것은 바이러스 때문에 그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래. 이렇게 핑계를 뭐 대고 있고 정치적으로 그걸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우리 저 한국에도 지금 교회들이 많이 공격을 당하고 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용해 가지고 교회를 공격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세상이 어디로 가는지 어두운 가운데 초불확실성 사회를 우리가 가고 있는데 옛날에 우리가 밤에 길을 잃거나 밤에 이렇게 껌껌한데 그 길을 찾아가려면 북극성이라고 하는 그 별을 보고 북극성은 북쪽에 있는 별이니까 그 별을 보고 방향을 이렇게 찾아갔다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불확실한 세대에 새벽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별로 북극성으로 바라보시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확실한 길을 찾아가시는 그런 지혜로운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우리 주님께서 정말 새벽별이 되셔서 동방박사들을 인도하셔서 당신이 태어나신 곳으로 동방박사가 인도에 간 것처럼 우리도 동방박사처럼 주님을 잘 바라보고 어디로 가는지 잘 따라갈 때 우리가 마지막 이 불확실한 세대를 잘 준비하고 또 세상을 이기고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이렇게 그저께 말씀 기도를 하다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도 그렇고 또 이렇게 정말 불확실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게 그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요 이 말세가 빨리 당겨지는 것 같아. 예. 왜냐하면 그 경제가 나빴던 것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아주 터져버린 것처럼 지금 세상이 말세로 가는 것이 아주 급속하게 빠른 속도로 지금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집에 갇혀서 5개월이나 되니까 얼마나 많은 뉴스들, 거짓 뉴스들, 또 막 이런 것들만 우리가 바라보고 야 세상이 어떻게 돼가는 거야? 뭐 지금 얼마나 많은 뉴스들이 우리를 이렇게 우리에게 전달되는데 이거를 잘 여러분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올바른 뉴스를 우리가 골라내지 않는다면 우리가 혼동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에 보면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래도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지 않으면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그때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우리가 어떻게 마지막을 잘 준비해야 할지 여러분들도 그런 귀한 지혜를 가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보니까 오늘 사건은요. 우리 사도행전 3장에 나와 그 요한과 베드로와 요한이 그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과 똑같은 사건이
사도 바울에게도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잖아. 물론 예수님의 제자기는 하지만 예수님을 살아있을 때 본 사도는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주님이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봤다고는 할 수 있지만 그건 영적으로 본 거고 돌아가신 다음에 부활하신 다음에 본 거지 살아계실 때 보지는 않았지만 그 사도 바울에게도 그런 표적이 일어났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베드로나 요한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과 같은 제자에게도 주님의 능력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다. 주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옮겨주셨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런 표적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믿음만 가지면. 근데 여기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은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교하는 거를 그 안진뱅이가 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8절에 보니까 루스드라에 나면서 안진뱅이가 되어서 걸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보면 크리플드 그래서 사실 크리플드라는 얘기는 걸을 수 있다. 뭐 이렇게 걷는데 쩔뚝쩔뚝한다. 뭐 그런 걸로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사실 그게 아니라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걸어본 적이 없다. 예. 그래서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있었다고 증거하는데 우리 그 9절에 보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든 그래요.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줄 믿습니다. 복음을 들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여러분들도 말씀을 많이 들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우리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 안진뱅이에게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주목하여 보니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 이렇게 누가는 기록하고 있는데 사실 영어 성경에 보면 믿을 만한, 그러니까 자기가 병을 고쳐질 것이 믿을 만한 믿음이 생겼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To be healed. 그러니까 병을 나을 만한 그런 뜻이에요. 근데 한국어 성경은요, 너무 이걸 잘 번역한 거야. 뭐라 그러냐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게 사실은 더 맞는 번역이에요. 무슨 소리냐 하면 이 구원이라는 건요, 이 사람이 몸이 나온 것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혼도 구원받을 수 있는, 영혼 육이 다 구원받을 수 있는 총체적인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 들음에서 믿음이 나는데 그 믿음은 육신을 고칠 뿐만 아니라 총체적인 믿음, 영혼 육을 고칠 수 있는 믿음이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어 성경이 더 잘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매일매일 말씀 기도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할 때 믿음이 생겨나는데 그 믿음은 아주 총체적인 믿음. 그래서 영혼육이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정말 주님의 그 능력,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믿음이 생겨야 되는데 그 믿음은요, 성령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병이 걸렸다 하더라도 내가 믿음이 생기면 병을 고칠 수 있잖아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면 낫는다는 믿음이 있으면 어려움에 대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럼 그 어둠이 물러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즘과 같이 정말 어려운 세상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지, 믿음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으로만 우리가 승리하고 또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제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운 게 뭐 너무나 눈에 보이잖아요. 너무나 눈에 보여. 너무나 가까웠어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요, 너무나 땡겨지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가 너무 땡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빠른 시간 안에 주님이 오실 것 같고요.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으로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고요. 그 준비는 어떻게 하느냐? 말씀을 들음으로 한다 이게요. 말씀을 들음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읽으시고, 집에 락다운 돼서 뭐 이제 사실 많은 시간이 있잖아요. 여유가 옛날부터 좀 많잖아요. 물론 그렇지 않은 분도 있지만 그래도 여유를 내셔서 더 말씀을 읽으시고 그 말씀 가운데서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시고 그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기시고 그 믿음을 또 삶에서 적용하셔서 그 믿음을 살아내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총체적인 구원이라는 거,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다는 게 나는 게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맞아,
믿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야지. 그냥 끝까지 몸이나 나는 믿음. 그건 뭐 사실 몸이나 낫지만 이 사람 죽어버렸잖아.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사실 크게 의미가 없죠. 그렇지만 물론 안전뱅이로 사는 것보다는 좀 더 돌아다닐 수도 있고 복음을 전할 수도 있고 했으니까 이분들한테 좋지만 우리는 뭐 잘못하면 영적 안전뱅이가 되고 그런 믿음이 없다면 그렇게 되니까 정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마지막을 준비하는 그런 지혜로운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가 구원받을 방법은 믿음밖에 없어요. 믿음밖에 없어. 그래서 진리이신 주님 안에서 정말 진리로 자유를 얻으시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말씀대로 자유케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여기 11절부터 18절에 보면 헛된 일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헛된 일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러는 거예요. 이 루가니오라 이 루스드라라는 곳에 루가니오 사람들이 살았는데 그 사람들이 뭐를 믿었냐면요. 그 제우스 신을 믿었어. 제우스 신. 로마 신이죠. 제우스 신은 사실 그리스 신이죠. 그리스 신인 그 제우스를 믿었단 말이에요. 허르메라고 하는 거는 에르메스라고 하는 뭐 그런 신이었고요. 근데 나면서부터 안전뱅이가 돼서 걸어본 적도 없는 사람이 일어나서 걸으니까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이거 신이 왔구나. 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왔구나 하고 이렇게 제우스 신을 섬기는 제사장을 불러다가 소를 가지고 와서 제사를 하려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하고 이 바나바가 뛰어나가면서 옷을 찢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같은 사람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다 하면서 그걸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근데 거기에 복음을 전하면서 이 사도 바울이 한 말 중에서 무엇이 있냐면 헛된 것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헛된 것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근데 이 헛된 것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말은 사실 믿지 아니하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말이지만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너는 헛된 일을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너는 헛된 일을 하고 있는 거 있다면 그 헛된 일을 버리고 정말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헛된 일이라는 건 많은 우리가 하는 일 중에서 헛된 일이 있을 수 있죠. 정말 주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는 일 헛된 일이야. 세상에 살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서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요. 뭐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걸 하지 말라는 건 아니야. 그렇지만 그것이 잘못하면 헛된 일이 될 수 있어. 뭐 먹기 위해서 하느냐 살기 위해서 먹느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먹기 위해서 산다면 헛된 일이지. 그렇지만 살기 위해서 먹는다면 그거는 헛된 일이 아닐 수 있어요. 물론 산다는 것이 무슨 의미냐 하면 영적으로 사는 걸 의미하죠. 우리가 올바로 사는 것을 의미해. 그냥 밥 먹고 그냥 하루하루 지낸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보내신 이 세상에 보내신 그 목적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나는 정말 왜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가? 왜 내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가? 하다못해 여러분 자식들이라도 올바른 믿음의 자식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그 아이들에게 본이 되시고 샘플이 되시고 나가서 복음을 우리가 전하지 못하는 어려운 세대에 살고 있으니까 우리 아이들이라도 제대로 복음을 전하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헛된 일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헛된 일이 아니야. 그거는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죠. 우리 우영이 지영이 집에서 있으면서 너무 부러워. 우리는 사실 힘들겠지. 할머니 할아버지가 얼마나 힘들겠어. 근데 그렇지만 얼마나 좋아. 아가들 데리고 말씀도 가르치고 찬송도 가르치고 그 아이들에게 어려서부터 믿음을 심어준다는 거 그게 헛된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헛된 일이 많아. 우리가 사는 중에 가만 놔둬 보니까 요번에 이 헛된 일을 버리고 그러는데 와서 야 정말 내가 많은 헛된 일을 하고 있구나. 이건 뭐 내가 하는 일 중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깜짝 놀랐어요. 목사인 내가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겠는가. 야 이거 우리가 헛된 일을 버려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 정말 재림 주님을 예배해야 될까. 우리가 신부로 정말 정결한 신부로 준비되어야 되는데
헛된 일로 우리가 시간을 소비하고 헛된 일로 우리 나이를 소비하고 헛된 일로 내 하루하루 사는 것을 소비한다면 안 되겠다. 헛된 일을 버리고 주님 앞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그렇게 깨달은 줄 믿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부자가 있는데 너무 풍년이 와가지고 막 창고가 모자라니까 창고를 짓고 거기다가 저장을 해놓고 내가 이제 먹을 것이 풍족하니까 몇 년 동안 내 영혼아 먹고 잘 살자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뭐야? 헛된 일이에요. 우리 주님이 볼 때 이 어리석은 부자야, 내가 오늘 내 영혼을 찾으리니 그 재물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헛된 일이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재물을 쌓고 많은 부자가 헛된 일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물론 그거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다면 그건 또 헛된 일이 아니지.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가 존재 목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뭐 큰 일은 못해도 적어도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우리 조국이 어려워 기도할 수 있잖아요. 중국이 그렇게 막 예수 믿는 그런 나라가 가다가 지금 공산당이 너무 탄압을 하고 막 그 믿는 사람들을 압제하고 막 이러니까 지금 너무나 어려운 일이 중국에 막 닥치는 거야. 중국이 지금 막 망해가고 있어요. 요번에 그 홍수 사건들을 이렇게 보니까 이거는 어떻게 이런 홍수가 올 수 있는가 할 정도로 막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돼지가 막 떠내려가니까 돼지는 낚시를 해. 세상에 막 사람이 살 수 있는 데가 아니야. 막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다 지금 뭐 1억 명이 넘게 이재민들이 나고 막 먹을 물이 없고 그런 어려운 데 살고 있는데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중국 공산당은 무너져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자유롭게 예수를 믿는 환경에 살아야 돼. 근데 이제 마지막 때가 되니까 중국 공산당이 더 꽁꽁 더 힘을 막 압박을 하고 그냥 홍콩도 또 점령해가지고 압박하려고 그러고 막 그러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게 없지. 그렇지만 기도는 할 수 있잖아. 그 기도는 헛된 일이 아닌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보고 믿음이 자라고 기도함으로 그 믿음을 표현해내고 또 세상을 바꾸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그건 줄 믿습니다. 뭐 사도 바울처럼 나가서 아프리카에 가서 전도는 하지 못할지라도 가정에서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또 기도함으로 우리나라를 돕고, 미국도 지금 얼마나 힘들어. 너무나 이런 적이 세상에 없는 것 같아. 뭐 1920년 30년 대공황 그때보다도 훨씬 지금 어려워요. 훨씬 어려워. 근데 우리가 이런 때에 맞이해서 정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도 어떻게 하면 정말 잘 될 수 있을까? 예수를 믿는 나라로 다시 이런 기회에 다시 우리가 통회자복하고 기도하고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미국이 될 수 있게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조국도 너무나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또 그 조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정말 세계 각국의 특히 어려운 나라들은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말로 할 수 없이 어려워. 말로 할 수 없이 어려워. 우리는 그나마 좋은 나라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유가 있을 때 정말 기도하셔서 헛된 일로부터 돌아오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겠으면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내 오해야, 내 오해. 나도 예수 믿을 때 물론 뭐 어려서부터 이렇게 예수를 믿었으니까 뭐 꼭 그렇다고는 할 수 없지만 예수를 믿으면 잘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게 내 생각이었어.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모든 게 더 평화롭고 정말 주님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길을 열어주셔서 평안하게 가는 게 믿음의 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꼭 그렇지는 않아. 꼭 그렇지는 않아. 그래서 오늘 찬양이 십자가 그늘 밑에 나 쉬기 원하네. 물론 안식이지요. 그건 영혼의 안식이야. 근데 육신의 안식은 아니야. 십자가 밑에서 육신의 안식할 수 있나? 십자가 위에 누가 계셔? 예수님이 달려 계시잖아. 피를 뚝뚝 흘리시면서 내가 그 십자가 그늘 밑에 서 있는데 어떤 쉼이 있겠냐 이 말이에요. 사실 내 마음은 쉼이 없지. 내 육신도 쉼이 없지. 너무나 안타깝고 정말 힘든 그런 게 십자가 그늘 밑이잖아요. 그렇지만 진정한 안식은 영혼의 안식이지. 예수님이 함께 있으니까 안식이지. 그렇지만 오늘 사건을 보니까요, 사도 바울도 돌에 맞았어. 그리고 유대인들이요 갖다 버렸어. 왜냐하면 죽었다고 생각했어. 성 밖에 갖다 버렸어.
죽은 거예요. 나는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믿어. 이게 그냥 죽은 줄 알고 갖다 버린 거가 아니야. 그냥 돌을 하도 쳐가지고 죽어버린 거야. 근데 주님의 일에 살아나야지. 죽어버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살려주시니까 또 툭툭 털고 일어나서 또 더 배로 가는 거야. 세상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에게 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 복음을 전하는 자잖아. 그러면 막 마귀가 물러가고 막 복음이 전파되고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것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것만 아니야. 아까 헛된 일이라는 거에서 내가 하나 빼먹었는데 사도 바울을 숭배하려고 했잖아. 근데 이거는 뭐 평신도들은 그래. 근데 우리 믿는, 그러니까 우리 지도자들, 우리 목사들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고 한단 말이야. 쉬워요. 너무 쉬워. 목사님 정말 너무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는 것 같아. 막 이러면 우쭐해가지고 그래? 너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뭐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그런 일을 하는데 우리 평신도들은 물론 그런 일이 없겠지만 혹시라도 그것도 조심해야 돼. 어쨌든 근데 오해는 뭐냐?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 믿음의 길을 가는 것, 신앙의 길을 가는 것이 꽃길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돌에 맞아서 거의 다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원하는 게 뭐예요? 그냥 꽃길이야? 그건 아니지. 사도 바울도 그렇게 했다면 우리가 가는 길에도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을 수 있어. 그래서 여기 뭐라 그럽니까? 읽은 마지막 절에 보면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사도 바울만 겪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도 다 겪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굳게 하고 믿음에 거해야 되고 또 많은 환난도 겪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는 오해했지. 나는 꽃길만 걸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가 많은 환난도 겪어야 할 것이라. 물론 사실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뭐 이렇게 많은 환난 겪을 게 있겠어요. 그렇지는 않지. 근데 정말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런 마음의 자세는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환난을 겪는 삶은 아닐지라도 우리가 조금만 어려우면 막 징징거리고 막 힘들다 그러고 뭐 요즘에 좀 더우니까 막 더워요. 제가 제 친구가 여기 어디지? 최영철 장로 사는 데가 어디죠? 저기 어쨌든 뜨거운 데 살아. 뜨거운데. 그래서 제가 여기서 아침에 전화가 와. 그래서 뭐 거기는 어떠냐면 여기 더워 죽겠어. 샌디에고 살면서 덥다는 소리를 어떻게 하냐 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뭐 우린 더운 걸 어떻게 해. 이게 시원하다가 더우니까 더 더워. 넌 더운 데 사니까 그거 잘 모르는데 우리는 시원한 데 살다가 더우니까 이거 정 죽겠다 그러니까 웃더라고. 그런 것처럼 정말 우리가 마음을 굳게 하고 믿음을 굳게 하고 믿음을 굳게 하려면 어떻게 돼?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담대한 믿음이 생기고 앞으로 정말 얼마나 어려운 일이 올지 몰라. 우리에게도 미국에 사는 우리에게도 지금 미국도요 사회주의로 자꾸 변하고 있어. 만약에 이번에 트럼프가 당선 못 되고 조 바이든이 되면 사회주의로 많이 흘러갈 거예요. 이건 예언하는 거야. 그렇게 되면 정말 마지막 때가 가까워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많이 사회주의 쪽으로 흘러가고 있거든요. 정부가 빅브라더야. 다 감시해. 다 조절해. 땅값도 조절하고 전세값도 조절하고 안 되는 거예요. 시장인데 시장에 가게 해야지. 그걸 다 조절해. 중국은요 지금 디지털 화폐를 3년 안에 만들어서 지금 전 중국을 다 조절하겠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누가 돈 얼마 1불 쓰는 거까지 다 알 수 있어. 그렇게 하겠다는데 지금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지금 뭐 다음 달인가 20개 성을 다 디지털 화폐를 쓰겠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사회주의가 굉장히 그건 공산주의지만 아주 억압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멀지 않았어. 우리도 힘든 때가. 그러니까 더 믿음에 거하시고 또 많은 환란이 올지라도 환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고
또 기도로 승리하시고 말씀을 많이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믿음에 굳게 거하시는 그런 축복의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어려운 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정말 마지막 때가 가까워한 이때에 정말 저희들 올바른 믿음 안에 서고 있는가, 내 믿음은 잘 자라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정말 우리가 매일 말씀을 듣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큰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헛된 일에서 돌아오라고 하셨는데 정말 우리가 헛된 일을 버리고 주님 앞으로 돌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또 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서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야 되지만 또 세상을 이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세상에서 어려운 일이 오고 고난이 올지라도 믿음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초대교회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이제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믿음의 사람이 되리라, 또 기도의 사람이 되리라, 성령의 사람이 되리라, 헛된 곳에 돌아와서 정말 믿음을 훈련하며 살리라, 마음의 작정 얻으라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일터 위에,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